이번에는 특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합신교단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역할과 총회 활동들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합신총회의 총무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17개 교단 중에서 총회 총무 업무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목사님 소개 잘했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동춘 선생님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삼, 빗삼, 뼈삼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더 감사한 것은 말씀 듣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셨고 저는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것도 제가 선생님의 뒤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40주년 때 했었던 총회 40주년 때 했었던 한 소개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상 위에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0년 11월 11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교기념 예배를 드린 시간과 또 1981년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남서울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던 제 80년 그 두 날짜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같이 생각하면서 총회의 역사를 소개해드리고 합신총회가 지금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 단어를 여기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에서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졸업 예배에 갔다가 3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다. 뭐가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91년 그때 입학해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금년에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40주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년 안 되면 50주년을 맛보는데, 저는 사실 15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가진 신앙적 유물과 가치를 꺼내서 한번 잘 닦아놓고 다시 자리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걸어온 책임 있게 지켜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합신 로고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 로고를 보시면 이런 비판도 있었죠. 시골에서 이걸 어떻게 간판으로 쓸 수 있냐. 그런데 30여 개 총회들이 모여서 그 교단 길을 걸었을 때 제 눈에는 우리 총회가 결정한 합신의 CI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잘 보시면 현대, 기아, 코리아네어, 코레일, 요즘 추세는 어떤 도형이 아니라 워드마크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총회가 시작하면서부터 CI를 심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교회가 갖고 계셨던 어떤 그 교회 상징이 있었고, 이것이 아직 합신 전체가 일체감, 통일성을 갖고 우리 합신을 대표하는 표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병화 목사님, 김만영 목사님, 김원광 목사님이 총회장 계실 때 노력해서 여러 진통 끝에 총회가 결의한 것이고, 이 마크를 지금 교회에 이렇게 표지하고 계신 교회가 많이 계신지요? 총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노회가, 당회가 어떻게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인가? 저는 당회의 결정이 노회의, 총회의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박윤선 목사님께서 헌법 주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는 상회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 넓은 의미의 7위회가 결정한 것을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잘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이 합신 로고가 참 아름답고 글로벌하고 또 자랑스러운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07년에 그 동노회가 평양에서 장로교 동노회가 그
열리게 되었죠. 그 1900년대는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웨일즈, 인도 그런 부흥의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1907년 1월 7일에는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에는 독립된 노회, 그러니까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동노회가 이루어졌죠. 장대현 교회 장로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해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7명의 장로교 목사가 한국인 목사가 한국인의 투표로 뽑아졌고 그때에 잘 아시듯이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가 1회부터 5회까지의 노회록과 1912년에 열렸던 1회 총회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하던 진행하는 회의 기록과 거의 똑같습니다.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자, 선교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다. 개회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찬이 있고 몇 시까지 회물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또 다시. 제가 우리 총회가 이번에 9월 15일 날 111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합신총회가 왜 111회 총회냐면 1907년에 동노회가 있고 1912년 1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1회 총회. 그런데 한국 전쟁 때에도 총회가 멈추지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문화 정책이라기보단 무력 정책을 펼칠 때 일본 장로교 연맹에 우리가 속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2, 3년간 총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912년이 1회 그리고 그때 2번, 3번 열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2026년에는 110회 총회 그리고 2025년에 110회 총회가 있었고 이제 26년에 9월 달에 111회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1981년 66회 총회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사실은 이게 소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집문이 채택이 돼가지고 선언문이 되신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총회에 모였다라는 것을 한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40주년에 코비드 상황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예상하고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 66회 총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우리 총회를 1회로 66회의 어떤 역사적 전통성을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 총회를 이런 마음으로 소집했는데 우리가 그 결심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여기 보시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배병배잔위원회 김영근 장로님 성함이 계십니다. 배잔위원회. 이게 저는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동춘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66회 총회로 창립되어질 때 16개 노회 200여 교회가 참석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때 주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총회나 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안 쓰고요. 영문으로 얘기할 때는 The
프리스비테리안 처치 인 코리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00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합신 다른 총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지만 다른 총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합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라는 것을 결정하셨고,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학교의 책임을 다해 오셨던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연합단체에 저희가 함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다른 총회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져다가 쓰는 총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객관적 권위, 구원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신학, 바른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 교권주의, 지방색을 배격하고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바른 생활, 신앙과 삶의 일치, 또 요즘의 위기를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끼리만 바른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감출 수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말투에서, 마음 씀씀이에서 자연스럽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이 담대하게 드러나는, 이것이 합신총회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저희가 여기 바른 교회라고 할 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의 관계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직영신학교가 아니라 인준신학교다라고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 결정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고 발휘되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교권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켜내는 믿음의 태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왜 선배님들이, 어른들이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요새는 표현하던데요.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런 불협화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전 합신총회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신총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합신총회는 총대들의 모임입니다. 제일 큰 회의입니다. 그때 모여서 총회적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총회 임원회가, 그 회의는 파회되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때 결정한 그 의제와 책임들을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죠. 그것들을 돕고 섬기는 그 임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있어야 하는 부서는 11개인데 특별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관이라고 할 때 또 여기 꼭 있어야 될 이름이 없는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합신총회가 굉장히 견고하고 컨서버티브하다라고 말씀드릴까요? 굳세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조금 선제적이지는 못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있어 왔던 우리의 조직이고 그 이후에
특별한 미션을 맡기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들이라면 이것이 한번 정리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총회에서는 계속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노회에서 총대로 오셨을 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총회의 어떤 구성이 또 총회의 역할과 책임이 사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떤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 책임과 문제의식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빅데이터 무브먼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합신이라고 한글로 쓰시고 다트하고 KR로 치시면 우리 총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66회 총회부터 개혁이라고 이름했던 총회 회의록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새 다 전화기 사용하시니까 전화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는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가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데요. 우리 합신 KR, 합신 ORG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야 그 안에 내용이 가득 채워질 수 있고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를 설명하면서 합신총회 유지재단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회를 유지하는 재단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명예로운 의무이죠. 근데 거기서 걸리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증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재산을 그 총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다 함께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서로를 돕고 하는 그 책임을 유지재단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부는 퍼슨을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사용하는 거죠. 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줄 때 총회장님 이름으로 사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재단 이사장이 개런티를 해야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해서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를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유지재단이 개런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게 개런티를 하고 뭐 이런 기능 이전에 저는 우리가 합신총회라면 교회가 유지재단에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옳은데 죄송하지만 천교회라고 할 때 32교회인가요? 건수는 조금 더 많지만 1000에 30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서 혹은 우리 교회의 재산권이 딴 데 가게 되면 사실은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때 회의가 한 번 더 있는 것이지 당회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섬기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총회 유지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신임 목사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농어촌 목회자, 도시 목회자, 해외에 있는 그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에 감사드리지만 남포교회에 감사드리고 거의 20여 년 동안 처음에는 액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심사해서 올라오면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8월 달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시 목회자 자녀들, 대학생 중요한 기준들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합신총회 안에 4개의 해외 노회가 있습니다. 태평양, 유럽, 미국, 캐나다 거기 계신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회 역사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유지재단에서
이사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주석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데 요새 당권 주석 한 권 출판하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유지재단에서 여러 권을 창세기, 로마서, 이사야 여러 권을 출판 지원하였고, 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출판되는 일에도 힘써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유지재단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총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먼저 길을 여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신임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 같은 것은 노회에서 잘하고 계시고 이건 노회에서 하셔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 부양위원회에서 이 일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안상영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영 총장님께서 이제 2년차, 3년차 되어 가시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표를 상승 지표를 이렇게 꺾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럴듯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렸는데 안상영 총장님이 잘하신 이유가 학생들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아마 기회가 되셔서 그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큰 방향을 만들고 그래서 합신의 지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건도 개선되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입니다. 제가 합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합신총회를 함께 얘기하는데 미우나 고우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책임 안에 합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회, 동문회, 교수님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합신의 주인이 교수님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우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목사가 훈련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합신의 목사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후보생들이 노회 안에 속해서 노회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혁신학은 합신입니다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개혁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합신이 있지만 장로교 목사로서의 책임감과 명예를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0,000원의 그 정성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만약에 신학을 하겠다면은 합신에 보내겠느냐 이런 질문에 지금 흔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합신 노회에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몇 명을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실상을 발견하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합신총회 세계 선교회는 합신의 자랑입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합신을 통해서 세계 각처로 나아가셨고 지금 46개국에 200유닛 384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우리 교세를 보면 이건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주축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요새는 세계 선교대회 같은 거 물어보면 처음에는 키 크고 코 크고 눈 파란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결국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남미, 브라질, 인도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다문화 이주민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합시는 선교사라 이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필리핀은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거기에 개척을 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있어서 어느 총회가 어디에 몇십억을 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튀르키예 부자입니다. 부자. 이유가 돈을 엄청 갖다 줬거든요. 한국 교회가 100억 200억 갖다 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크게 표시 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에르난도인가요? 그 예전에 이런 구제기관에서 일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또 재선하셨잖아요. 이런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현지인, 현지 교회를 통한 현지인을 위한이라고 하는 책임을 저는 합신총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합신총회가 교세로 보면은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라고 하는 것은 꼭 정돈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오픈하라고 했을 때 오픈할 수 있었던 총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세로 보면 10위권 밖에 10등, 11등 하는 우리 총회가 연합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코비드 상황에서 그 정부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고 신종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교회를 감시나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극복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앞서서 일하는 기관이다. 교회가 하는 것을 도와달라. 예배의 자유로 저도 그때 굉장히 불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와 국가의 책임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높은 분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교회가 말하는 목소리를 바랄 때 국무총리건 국회의장이건 장관이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인사 왔을 때 그 교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목사님들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쭙고 기도받고 정신 차리고 가서 정치를 하시는 구도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박형영 목사님께서 PCA, CRC, RCA 이런 해외 유력한 개혁교회 장로교 총회와 연합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합신총회가 ICRC라고 하는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제 겨우 두 분의 목사님을, 한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교수님을 옵저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 찬송을 갖고 다니는데요, 목사가 50명 모여도 이제는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플로 가능하겠죠. 반주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합신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7대 교단, 5대 교단은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를 뭐 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떼어놓기는 힘든, 그리고 입을 열지 않으면 51점쯤 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좋은 방향에 대해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합신총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합신총회를 대표하는 축구 대표단이 한 교총에서 행하는 그 축구 대회에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약간 상위 리그였는데 상위 리그에 속해서 리그하고 올라가서 준결승전에 져서 2등 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져서 2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신 축구단이 이 유니폼에 뭐라고 쓰고 나가셨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축구에 목숨 거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합숙하고 전날 장소에 오고 체육복 좋은 거 입고 와서 하시거든요. 근데 합신총회는 작년에는 여기 큰 글씨는 아니었지만 지사 충성이라고 쓴 유니폼 입고 오셨었습니다. 골득실차로 준결승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합신총회가, 축구가 굉장히 거친 스포츠잖아요. 유니폼을 잡고 막 벗겨지고 하는데 저희가 경고를 하나 더 안 받아가지고 경고 누적이 적어서 우리가 골득실 2승 1패가 두 팀이었는데 준결승에 오른, 이게 저는 조금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102회 총회에서 결의해서 7년 동안 총회가 결의했다라고 하는 공적 결의에 근거한 신학위원회가 7년 동안 공동으로 번역한 산물입니다. 4판이 나왔는데요. 꼭 사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생신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겠어요? 장로님들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종하시겠다고 장로님 되셨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잘 읽히고 분명한 번역입니다. 이게 1647년 판을 번역으로 갖고 있는 총회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고시는 33개조에다가 34, 35를 더했고, 이게 왜 1647년 초판이 중요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을 우리는 번역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기다, 기회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을 뭐가 기회다, 뭐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자녀들은 줄고 있고 어른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인 교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내놓는 것, 이게 저는 총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교인 총회 회비는 이거는 특권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까 상비부와 특별위원회가, 상비부는 노회가 내주시는 상회비가 아니라 총회비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1년 살림을 사는 것 외에 하는 모든 부서의 활동은 합신교회가 내어주시는 세례교인 회비로 운영되어집니다.
이번에 6월 말까지 180여 교회가 참석해 주셨고 1억 8천 정도, 2억 은평교회, 화성교회가 헌금해 주셔서 2억 2천 정도 되는 통계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세가 13만 명, 세례교인이 10만 명, 9만 명이라고 할 때 적어도 반은 내시겠지. 4억 5천, 4억 5천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야. 3억 5천. 근데 제가 2억 2천, 저는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청구서처럼 준조세처럼 나아가는 것을 깨려면 세례교인 회비를 보내주셔야만 그 안에서 교회에 청구하지 않고 교직자 수련회, 농어촌 수련회, 사모쌤이나 각보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근택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회계부에 계시면서 이런 책임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신, 대신, 고신, 합동 네 총회가 모여가지고 한국개혁장로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 목사 안수 반대 이런 슬로건만으로는 개혁과 장로교인됨을 잘 표현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헌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에서 자꾸 흔들리려고 할 때 합신총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1번부터 7번까지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죄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이해, 성경적 구원론, 개혁주의적 삶에 대한 강조, 폭넓은 문화활동과 문화 변혁 활동에 대한 강조, 성경적 교회에 관한 강조, 교회를 향한 시대정신의 공격에 대한 대응.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 제가 디테일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여성 목사 안수 반대, 반대, 이런 조건에 맞는 총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신총회가 홀로 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연합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AI라고 할 때 이건 총회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AI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지금 통일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북한과의 접촉 통로가 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글로벌한 K컬처가 아니라 K2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검증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선한 어떤 도구가 악용되어져서 우리들에게 합신총회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대답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대답이 개혁신학에 근거한 합신의 입장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퍼다 날리고 있는 이단의 얘기가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내용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하지 않고 걔는 무조건 답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면서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 모델 콜랩스라고 하는, 모델 붕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찾아보는 사이트에 맨날 가고 그 대답을 얻고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물어보면 굉장히 왜곡되고 소극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술에 끌려가는 수동적 태도는 결국 교회의 진리를 세속적 알고리즘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제가 이거 잘 다루지 못하는데 저도 익숙한 세대가 아닌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모이신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정하게 되려면 저는 AI를 다스리는 교회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빅데이터를 모은 어떤 안전한 어떤 망이 있어야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좀 응원 내지는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아까 합신이라고 하는 한글에 합신.kr이나 합신.org에 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모든 데이터, 개혁신보에 축적된 내용들, 그리고 합신총회가 저희 아카이빙 열심히 해가지고 66회 총회부터 110회 총회로까지 다 지금 준비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회의록을 좀 잘 안 쓰세요 또. 그러나 합신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신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합니다. 매태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이 있었고 이런 논문이 있었고 이런 발표가 신학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신총회는 여성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시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우와 또 역할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대기업, AI 기업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어제까지 도표가 안 읽혔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읽히는 것이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회가 다가올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40주년 표 보셨는데 50주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또 꺼내서 한번 닦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는 이런 책임들, 이건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니까 장로님들이 총회가 50주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목표하고 나아갑시다 라고 헌의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방향도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리스펙, 다시 돌아보니까 저는 요새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데요. 은혜는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게 쉬운 겁니까?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중에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고 합신총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책임을 명예롭게 감당하는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확인했다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책임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김영건 장로님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장로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예정한 날짜 예정한 시간에 개회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수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테스팅.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강의가 약간 지체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동춘 장로님과 정성윤 목사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의 박수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들으시면서 간식을 나눠드릴 텐데 간식을 광고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간식 받고 휴식을 취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좌석이 저희가 거의 만석입니다. 그래서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는데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자리를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저기 한 자리씩 두 자리씩 비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식은 밥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식사는 총 저희가 2박 3일 동안 6끼를 하는데 5끼를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때 한 그 장소에서 하고요. 오늘 저녁만 바로 밑에 4층 그랜드 볼룸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점심도 이제 아까 했던 장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숙소에 보시면은 각 층별로 아이스방이라고 있습니다. 얼음까지 나오는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스방이 있으니까 주무시다가 또 숙소에서 물이 부족하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춥다고 그래서 실내 온도를 좀 높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유영구 목사님 이제 강의가 있는데 앞에가 두 강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10시 반부터인데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11시 15분에 바로 시작하고요. 식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게 1시간 반짜리인데 11시 15분에 정확히 시작할 테니까 이 자리로 잠깐 이제 쉬시다가 11시 15분에 바로 모여서 다음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두 시 반에 12시 5분 전 내가 알아서 할게요.
테스팅. 책.
체크 한번 하죠. 테스팅 헤이 둘 셋. 테스팅 헤이